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수학이요? 네, 수학을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제가 수학을 제일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우수했던 과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사예요. 그 세계사는 제가 성적이 좋았어요. 네, 100점 가까이 90점 이상 항상 맞았습니다. 그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자, 세계사 공부 아무리 잘해도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세계사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저한테 공부 잘했다고 안 합니다. 공부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됩니까?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은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과목,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여기는 과목, 이 부분에서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잘한다는 말은 다 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잘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공부를 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에는 세계사나 예체능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과목들을 잘해야지 공부를 잘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공부에도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명절을 당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 즉 나한테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관계적으로 껄끄러운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할 수 없는 감정을 소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면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온전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다, 이 단어 정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어떠한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원수된 자, 이러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그러한 표현이 쓰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감히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건축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이방인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공사되어져 간다, 완공되어져 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조금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한 번에 했는데 오늘 온가족 예배 때 이와 맞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온가족 예배 때는 우리 권 목사님 본문 다 골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골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모두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렇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인철 목사님 아까 설교했잖아요. 언니가 음식 좋아하는 닭다리가 있어요. 닭다리 용서해 주는 거 우리 집에서 상상해 봤어요.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제가 세계사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 잘한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로 됩니다. 왜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은요, 어떤 막 한에 맺힌 살인 사람들이 밀랍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막 뭘 던지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장희빈 같은 그러한 사극 보면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막 그 사람 죽으라고 막 인형 같은 데가 막 흉기 같은 걸로 막 찍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인간에 가지고 있는 분노감이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저도 막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있으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 손혜원 의원이 지금 목포의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논란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그 손혜원 의원 동생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고발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20년 동안 안 만났다 그래요. 관계가 안 좋았어요. 우리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형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보면은 같은 그 피를 나눈 이 형제끼리도 관계가 되지 않는 경우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로 이렇게 피부치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긋난 경우도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로 짓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극도로 그 민감한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 절대로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드는 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세월이 약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안 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감정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읽는데 제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해 준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게으름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또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한번 제 가슴을 한번 요동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정말로 제 안에서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잔상이 떠오를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격한 감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햇빛을 많이 주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햇빛을 전혀 비치지 않아가지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나 사람들, 싫어하는 민족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햇빛을 제공해 주시고 비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고,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감정과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제 나쁜 생각과 나쁜 것들을 버리면서 바꿔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제 안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제거하십시오.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지들,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을 먼저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부터 이렇게 이러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암송입니다. 1월달 매달 우리가 암송할 만한 구절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의식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다 보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불편했던 사람들,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 없애 나갈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햇빛과 빛을 공평하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해진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해도 공부 잘한다고 안 합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로 진짜 신앙이다 인정받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예수님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연결되어져 가며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껄끄러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내면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의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